여러분,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무엇이라는 것이죠. 휴가 중에 아르메니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아라랏산 밑에 수도원이 있고 그곳에 가서 보면서 그 아르메니아의 역사관을 가서 봤는데 이 터키와의 수많은 전쟁과 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역사관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터키는 이슬람 나라고 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를 개종하려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핍박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종을 시켰지만 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을 아예 멸살시키자, 인종 청소를 해버리자 라는 정책을 가지고 터키인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역사는 우리가 받은 역사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기독교 국가로 든든히 서 있어요. 참, 그 수많은 순교자들, 그 수많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나보고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은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질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죠. 자, 구약시대의 제물은 다 죽였습니다.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가르고 번제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양을 드리라고 하지?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양을 드려요? 소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드림의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양을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짐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그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면 생명 있는 동물의 희생을 당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제사 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그 마음이 들지 않죠. 그냥 말로만.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는 산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좋아하시나요? 내 육체가 여기 와 있는 것을 받으시나요? 또 그것을 받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뭘 받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리라고 했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받으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자주 찾아오고 용돈도 듬뿍 드리고 와서 절도 하고, 그런데 사회적인 평판이 아주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게 누구 아들이야? 저렇게 못돼 먹었어. 근데 부모에게는 참 잘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아들 참 장하다, 내게 효도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녀에게 뭐라고 야단치시겠어요? 저 같으면 돈 필요 없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오지도 말라, 어떻게 내 이름에 내가 먹칠을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돈을 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가지고 와라, 그건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의 뭘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받으시고 삶의 태도를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받으십니다. 사람들과 매일 싸우면서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 또 어떤 섬김의 일을 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 예배의 자리에 왔으니까 저 예배 드렸습니다 라는 건, 자녀가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에 따라주는 것이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줌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아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삶을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삶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삶을 드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오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그것만 섬기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냥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모든 일을 다 관장하려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몸의식입니다. 한몸의식. 이것은 자녀된 의식보다 더 강한 것이죠.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팔의 역할, 당신은 다리의 역할, 나는 눈의 역할, 난 이런 것이. 그래서 이 한 몸이 유기적으로 계속 가서 같이 움직이는 거지 눈 따로 입 따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발과 손이 따로 놀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자녀의식보다도 더 강조된 것은 지체의식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지체의식이 있습니까? 내 팔과 같은 사람, 내 다리와 같은 사람,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저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팔이 아픈데 이건 팔이 아픈 거니까 너나 실컷 아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합니까?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산다고 하면 이 지체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체의식 없이 살아가면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놉니다. 따로따로 놉니다. 좀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받은 은사에 따라 섬기라고 6절에서 8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은사는 섬김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주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사가 받은 게 없다고. 그래서 뭘 좀 하자고 그러면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다 빼는데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는데 자기 배만 불리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라고 하는 것이. 왜요?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리더십이죠. 정말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도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하는 거예요. 게을리해서는 그 리더가 게을리하면 그 공동체는 대번 무너져 버려요.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불쌍히 여기며 아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남은 이런 일만 시켜? 아주 굳은 일만 나만 다 시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일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일이야 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받았는데도 하지 않았고요, 지체의식을 갖지도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믿음을 펼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불신자들의 삶을, 불신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여기에는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 이건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죠. 왜 쓸데없이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비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못 나가게 하면서 방해를 하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안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져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발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쏟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를 먹이고 입히면 원수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아주 불편한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십니까? 이걸 읽을 때마다 참 부담스러워요. 와, 기독교인들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얼마나 분통 터진 일이 많은데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화와 모든 것들,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이 삶 속에서 계속 살다가 몸만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예수 믿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서 가인의 형의 제사를 밀쳐버리셔서 네 거 안 받는다 그랬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내 거는 안 받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받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 똑같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물의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치사하게 양은 받아주고 곡식은 안 받아주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고기에 더 관심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왜 안 받으셨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인의 행위가 바르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그 예물을 받으시겠어요? 내 행위가 바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거지. 우리 육체가 와 앉아 있다고 너는 예배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어떤 회개를 드리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살으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살지 못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열해 준 그 교회 공동체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되었던 이 삶에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해코지를 한 적이 없어서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참 죄인이에요. 죄가 너무 커요. 근데 우리가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만약 형과 동생이 살아가는데 형은 부자입니다. 동생은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돌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만 와서 드리는 육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 육적 예배는 저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것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샤머린점 예배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저 와서 정성만 빌면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삶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그저 와서 정성들에 빌기만 하면,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목욕하고 그렇게 정성을 드리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세대를 이겨야 됩니다. 이 세대와 싸워야 됩니다. 이 세대의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성애 하자고 합니다. 그것을 해주자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싸움에 같이 막아내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래 하라,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통과하려고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악합니다. 부모가 맞아가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었고, 돈 만능주의가 되어서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탕주의만 늘어가고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오늘 로마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악한 세대로 변해가는데, 이 악한 세대 누가 정화시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